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는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우 선생님께서 아주 여러 대를 또 담아서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아름답게 편집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다음 순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순서를 보시면서 많이 기대하셨을 시간이실 것 같아요. 우리 작년 한 해 육아휴직으로 우리 온 가족이 봄빛 가족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1년 동안 또 그곳에서 있었던 주님과의 생생한 동행 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진묵 선교사님, 임진묵 선생님의 마다가스카르 이야기 우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교실 수련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서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2022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입술로 전합니다. 전해야 될 말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아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끝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편안하게 예배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교사이지만 참 부끄럽지만 또 선교사로 살고 싶은 임진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뵙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다 보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마다가스카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희 가정을 마다가스카르로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이고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또 마다가스카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부족하고 모자른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온 것은 박윤환 대표님이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고 또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사역했습니다. 선교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속한 공동체를 좀 소개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오병이어 선교인데요. 1986년부터 시작된 36년 된 선교회입니다. 영양사분들이 시작하셨고요. 국내 그 결식 아동들 대상으로 한 급식 사역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NGO로서의 역할도 필요해서 위드라는 NGO 단체로도 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선교회와 위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요. 위드가 3층, 오병이어 선교회가 4층 이렇게 쓰고 있고요. 허둥받는 지구촌 이웃을 저희는 옐로우 윈도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라고 칭하고 그 땅을 함께 섬깁니다. 오병이어 선교회는 선교사 동원을 위한 훈련과 복음 사역을 또 사단법인 위드는 국제 영양 전문 NGO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옐로우 윈도우 땅입니다. 이 땅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가난해서 굶주려 있고 영양 불량으로 있는 땅들을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국제 단체들이나 NGO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복음적으로 부족한 또 영양적으로 불량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치들을 대입해서 저희가 이 땅들을 선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정체성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 위드와 오병이어 선교회는 옐로우 윈도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교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오늘 아마 대표님께서 아마 선포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마다가스카르까지 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무한한 수를 가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13년 전에 오병이어 선교의 한 간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간사님이 제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그간에 있었던 13년간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여기 지금 지구촌교회 마당이 너무 넓고 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날씨 좋을 때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재작년 3월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휴직하는 동안 가족 모두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서 그 땅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언젠가 단톡방에 제가 인턴 선교사라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정호 선생님께서 너무 겸손하시다 이러시면서 자기를 인턴이라고 소개하다니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인턴 선교사입니다. 저희 선교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부터 2년까지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를 인턴 선교사, 2년부터 4년까지를 단기, 4년부터 그 이상을 장기 선교사님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1년차 인턴 선교사입니다. 계속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고 또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 자격이 없구나, 저 자리에 설. 네, 교육계로 따지면 지금 여기 1년차 교사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학급 운영이 이런 겁니다. 네,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 혹은 선교사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막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내 목숨 바치겠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지로 들어갈 거야. 네, 이런 선교사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영화 미션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네. 처음에 순교하는 선교사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신부님까지 순교하는 이 선교사를 다룬 영화잖아요. 네, 저도 떠나기 전에 그 영화를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제가 휴직을 한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함, 좀 쉬고 싶다. 그리고 딴 걸 좀 해보고 싶다. 또 이제 나를 좀 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 때문에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룩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그 6개월을 온전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육아를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저는 2008년부터 17년까지는 10년 동안 이제 대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저는 되게 괜찮은 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상도 받았고 아이들과 책도 써봤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연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종으로 인도하셨고 저를 좀 보일 수 있게 하셨어요. 대전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교사였거든요. 근데 세종 가니까 이제는 학교 안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중견교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장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년부장이 제가 됐어요. 리더의 자리에 딱 서고 저 빼고 나머지는 다 20대 교사들 함께 하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교사구나. 내가 얼마나 나쁜 교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네, 대전에서는 정말 좋은 선배 교사님들 또 이렇게 행복교실 실천운동의 선생님들처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막 자라면서 난 조금 괜찮은 교사인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가 휴직을 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쉬세요. 근데 아내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분명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선교에 속해 있으면서 또 아내를 통해서 WCS 훈련이란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지? 사실 오병이어 선교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WCS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 빼고 오병이어 선교에 속한 분들 중에서 WCS 훈련을 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선교에는 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나는 WCS 몇 기다. 나는 어디서 WCS 훈련 받았다. 그때 팀장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제가 휴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 듀오 WCS, 이게 듀오가 이제 부부가 함께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받고 싶다고 했고 2020년 5월에 그 훈련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는 WCS, 홀리스틱 커뮤니티 스쿨, 한국어로는 전인공동체 학교거든요. 네, 이 훈련을 7주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경험들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WC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길게 설명해도 모르세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7주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갈 때는 이게 우리 수련회처럼 이 수련을 길게 늘려놓은 건 줄 알았어요. 저희가 받는 2박 3일, 3박 4일 훈련을 길게 늘려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WCS 훈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면의 치유,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참 왜 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눈물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기적이 좀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행복교실 이제 예배를 보는데 박윤환 대표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전하는 이 설교에는 계속해서 박윤환 대표님이 나옵니다. 네, 저 계속 박윤환 대표님이 마치 설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은 기적이란 어떤 기적적으로 치유받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네. 은밀하게 씻던 제가 미워지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회개하고 용서할 수 없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용서를 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기 전에 제 팀장님께서 이대로 일상에 돌아가면 그동안의 습관들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을 연장해서 다음 WCS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간사로 섬겨라.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가서 선교사로 좀 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안하셨어요. 네, 처음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네,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돈 벌어야지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생각하면 할수록 못 떠나 이렇게 할 이유는 너무 많았고요.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묵상한 끝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 어떤 비전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없던 삶으로 나는 돌아갈 수 없겠다 이 결단으로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틀간 머무시거든요.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간. 근데 그 이틀간의 시간을 저는 말씀으로 2년을 받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2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미성숙하죠. 네. 근데 이 결단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학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거든요. 네, 훈련이 끝나고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 정리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저희 가정이 한 게 아닙니다. 네, 전셋집을 내어놨습니다. 이제 처음에 온 사람이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나갔어요. 중간에 또 집주인께서 그 원래는 이런 복비라고 하나요? 네, 이 부동산 비용을 집주인이 내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중간에 계약을 깬 거기 때문에 제가 내야 되는데 오픈하우스를 해서 온갖 짐을 다 정리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구나. 근데 박근혜 대표님이 또 오셔서 대안학교를 세우겠다면서 다 가져갔어요. 저희 집을 다 가져가지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책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가져가시고 또 많은 책들이 여기 교육관에 있죠 아마? 네, 교육관에 지금 이교회 교육관에 제 책들이 또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가진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 나눔을 받은 많은 분들과 또 지구촌교회 저희 가정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어요. 더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저희가 돌아오니까 다시 다 또 돌려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박은하 대표님과 마찬가지고 다시 다 받았어요. 보관만 하고 계시다가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동안 아버지 제가 미워해서 죄송해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교회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첫 파송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교회가 결단하시고 저희를 파송해 주셨어요. 네, 코로나로 모임을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잠시 모임을 할 수 있는 일주일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틀 동안 또 제가 속한 공동체인 또 들어와 계신 드림티처스 선생님들과 영성 캠프를 했어요. 그때 WCS를 약간 변형해서 했는데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저희가 포기할 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말부터는 이제 광명으로 떠나서 그 미션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서울을 오가면서 WCS 훈련을 준비하고 또 WCS 훈련은 산청에서 또 열렸어요. 그래서 산청으로 가서 지금 훈련을 또 섬기고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다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 있었어요. 어떤 게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다가 제일 어려운 이제 국가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다는 국경을 일단 막거든요. 어떻게 그 나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염병 같은 게 돌게 되면은 섬나라거든요. 국경을 막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계속 막혀 있었고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생각했죠. 만약에 못 떠나면 어떻게 하지? 언제 문이 열리는 거지? 근데 저희가 WCS 훈련이 끝나고 훈련생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날 다 같이 기념촬영 찰칵찰칵 사진 찍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마다로 다시 들어갈 싱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전화하신 거예요. 마다의 국경이 열린대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2주 준비하고 마다 국경이 열려서 마다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기적적으로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가고 나서 또 국경이 다시 막혀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리고 락다운이 걸려서 주말에는 집 밖으로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전에 코로나가 처음 있었을 때는 마다가스카르에 그 시내에 다 군대가 배치돼서 사람들 못 나오게 했대요. 막 장갑차가 오고 전쟁 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현지어도 못하는데 저희 부부를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신 하나님. 또 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곳에 가끔 강도, 총을 든 강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 사는 집들을 이렇게 털기도 하고 그런 또 치안의 문제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몇 달 동안은. 또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수 없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좀 봤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온 가족이 조금씩 아프잖아요. 우리가 약간 풍토병처럼 겪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장염으로 일주일 고생했는데 근데 제 아내는 고산병 증세로 고생했어요. 저희가 있던 지역은 이제 수도 안타나나리보라는 곳이 수도인데요, 마다가스카르에. 거기가 이제 마다의 중부 지역인데 여기가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해발 고도가 1300,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안 덥고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도시가 발달해 있는데요. 참고로 지리산 노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1500m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근데 현지인들은 괜찮아요.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가끔 한국인들이 가면 고산병 증세가 있어요. 네, 몇 걸음만 걸어도 힘이 들고 중력이 몇 배가 되는 무게로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가끔 이렇게 고산병 증세로 고생을 하는데 마침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네, 물론 육적이고 또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도 저희 부부가 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기도도 많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말을 하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저희 첫째 딸이 봄이한테 봄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이러면서 함께 찬양했던 그런 아내의 고백과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즈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영어와 현지어를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처음 이런 장기 선교사로 나가면 2년 동안은 저희 선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현지를 익히고 현지어를 익히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요.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한 경우였는데 어쨌든 네,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현지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PP였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에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 의사들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기도할게. 괜찮니? 좋아질 거야. 근데 PP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순수한 웃음이 이런 거구나. 아, 가식적이지 않는 미소가 이거구나.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그거 가지고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God is good.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그렇지만 내가 한숨도 못 잤는데 하나님은 선하셔. 괜찮아. 하나님은 선하셔. 그 고백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아내한테 정말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저한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또 저한테도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아멘. 네, 근데 그렇게 아내가 아프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제가 또 가사의 많은 부분을 좀 담당하게 됐습니다. 뭐 안 하던 요리도 하고. 네, 백종원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무엇을 먹을지 이제 걱정하는 이제 주부의 마음 조금 압니다. 네, 조금 알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것도 잘 가정에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결국 매일 집에만 있게 됐는데 그때 부부만 예배를 드린다고?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날부터 저희 부부가 부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이제 그걸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네,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처음에는 30분,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어쩔 땐 2시간 넘게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대화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그 시간들이 금방 가더라고요. 길지 않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계속 저기서 집에서 부릅니다. 저기 마당에 좋아서 마당에서 함께 했는데 엄마 아빠 언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정말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부부만이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교지에서는 결국에는 부부만이 동역자거든요. 네, 정말 우리 부부가 혼자 왔으면 아마 마다에도 못 왔을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근데 부부가 함께 와서 마다에 왔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제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8월 즈음부터는 이제 또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8월부터 한국에 돌아올 즈음까지는 저녁마다 매일 부부가 기도했어요. 8월 달쯤에는 도대체 우리 왜 여기 보내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왠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널 분명히 보낸 이유가 있고 네가 할 일이 있고 네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했는데 그
그 기도를 또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런 머무의 시간을 강제로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시간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저는 마다에서 느끼고 왔어요. 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사실 하고 온 게 아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선물이었고 너무 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선교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세우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행복교육 실천운동, 또 여기 드림시처스 선생님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학교의 예배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네, 마다가스카르 궁금하시잖아요.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 국기입니다. 네, 하얀색은 청렴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초록색은 농업, 그다음에 뭐 빨간색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꽤 크죠. 1960년 6월 26일 날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는데요. 네, 언어는 말라가시어 토착어를 쓰고 있고, 또 상위층들은 프랑스어를 많이 써요. 네, 기후는 북부는 열대, 중부 고원지대는 아열대, 살기 좋죠. 남부는 삼억성 기후, 온대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도 크고요. 사는 인종도 달라요. 네, 계절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이때는 우기라서 매일 비가 내려요. 매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엔 언제 그랬는지 파랗게 하늘이 보입니다. 그런 시기고요. 6월부터 8월까지는 겨울입니다. 네, 꽤 춥습니다. 네, 마다는 따뜻하니까 조금만 추워도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춥게 느껴져요. 네, 약간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네, 마다가스카르의 자연과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다가스카르, 네, 자연입니다. 아프리카가 다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또 태양과 가까운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이 예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사는요, 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6배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그 정도 크기예요. 굉장히 큰 섬이고요. 전 세계 토지의 0.5%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땅이지만, 네, 전 세계의 동자원 식물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을 80%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식물 동물보다 마다가스카르에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어요. 유명한 거는, 네, 애니메이션 보셨겠지만 여우원숭이, 다른 거 안 삽니다. 기린, 사자 이런 거 안 살고요. 여우원숭이만 살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리고 카멜레온. 저희 집 마당에도 카멜레온 2번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카멜레온을 직접 구경하는. 네. 바오밥나무, 네, 어린왕산에 나오죠. 저도 사실 아직 못 가봤어요.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파이어, 니켈, 코발트 같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바닐라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졌지만 빈곤해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이 좀 발달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높은 출산율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0%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해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 자원을 쓰고 지구 온난화 현상의 피해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뉴스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희귀한 동물식물을 이렇게 불법 매매하거나 또 자원이 황폐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기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회색 구름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저게 뭐냐? 지금 농사 지으려고 벼농사 지으려고 산을 태우고 있는 건데 그게 그 연기가 쭉 떠서 그게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라고. 굉장히 산림 훼손이 심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마다가스카라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8월경 뉴스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가뭄, 가죽 진흙을 먹고 있다. 네, 실제 현실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이 굉장히 심해요. 사막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비가 오지 않는 땅, 네, 비가 오지 않는 땅 8개월째 곤충을 먹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팔뚝 재는 거 아시죠? 팔뚝 재서 이제 얼마나 영양 불량인지 재는 건데 저런 아이들이 대다수고요. 남부 지역에 특히 가면 먹고 있는 메뚜기, 네, 그리고 저 손이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저들의 손이 물이 없으니까 씻을 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네, 먹을 수도 없고 네. 네. 참. 네, 먹을 게 없는 현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뉴스입니다. 비가 매번 와야 되는 그런 우기철에는 아까는 건기 때고요. 우기철에는 또 열대 폭풍이 불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네, 뉴스, 며칠 전 뉴스. 네,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마다가스카르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누구를 보든. 마다가스카르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분들. 네. 네. 네, 또 보고 싶네요. 마다가스카르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50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항해에 와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8개의 종족의 혼혈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말레이, 인도네시아족, 말레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혼혈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말라가시라고 불러요. 말라가시. 이들의 토착 언어도 그래서 말라가시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다가스카르는 굉장히 동양적인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양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천천히 이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현지어로는 무라무라라고요. 무라무라. 네, 천천히.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왜냐면은 되게 양보도 잘해요. 차 운전을 해보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밥을 주로 먹고요. 숭늉 문화도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숭늉이 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지. 네, 그냥 반찬 좋아하고 매운 음식 좋아하고. 저거는 저희가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그 현장 체험학습 식사를 제공한 건데요. 엄청 많죠.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 이거 다 먹어요, 애들이. 네, 많이 이제 배고픈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요. 한 번에 먹을 때 이때 안에 못 먹으니까 많이씩 먹거든요. 평소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의 비율이 40%예요. 전체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시면 2,900만 명 정도예요.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19.9세.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영양 불량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발육 부준입니다. 스턴팅이라고 부르는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다들 뭐라고 하면 귀엽다. 저희 봄이랑 한빛이가 귀엽다. 인형 같아요. 근데 귀엽긴 한데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못 먹어서 다시 그런 거니까. 세계 2위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월드 파버티 클락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나와요. 나라별로 나오고 대략별로 나오는데 19년도에 아프리카 평균이 41% 정도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라는 19년도에 77%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가 보면 80%예요. 그럼 비율이 30년간 내전을 겪은 남수단에 이어 두 번째거든요. 어디 가든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데 또 영양불량이 왜 심하냐? 잘못된 습관이 또 있어요. 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쌀을 먹어야 된다. 딴 건 안 먹어도 쌀은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보통 하루에 한두 끼밖에 식사를 안 하는데 그때 먹고요. 또 잘못된 수유 관행으로 인해서 생후 6개월까지는 완모 아시죠? 완벽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영양불량에 걸려서 결국엔 만성 영양실조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출생 신고율은 80% 정도 되고요. 네, 가난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출생 신고할 돈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 금방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네, 아동 노동 비율은 47%, 저혼율 37%.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에 일찍 노출돼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도 하는데 또 결혼을 해도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미혼모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취학률과 졸업률입니다. 취학은 이 정도 하는데요. 이게 상류층과 하위 계층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위 20%의 사람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은 1%입니다. 단 1%의 사람만이 가난한 그 집에서는 1%의 아이만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합니다. 이 나라에선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참, 우리가 교사로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약 40%, 50%까지 이게 보거든요. 보면은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전통 종교와 많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옛 전통인 파마디아나를 하기 전에 이제 요청하기도 합니다. 파마디아나가 무엇인지 이따가 나오거든요. 이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몇몇 말라가시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들이 내가 환생한 거야, 나는 환생한 존재라고 믿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파마디아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요, 그 고인의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서 이 흰 천을 다시 감싸는 의식을 갖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가운데 분 보시면 웃고 있죠. 이걸 들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이 사람들은 이게 축제예요. 근데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요. 다시 가난에 빠지는 구조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인해. 이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 마다가스카르 땅을 전략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시내에도 모스크가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요. 새로 또 엄청 크게 짓고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이슬람으로 개종해.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우리 이 지역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좀 마다가스카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떤 마음이실까요? 듣고 싶은데 좀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있으시면.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수현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이진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다에 보내신 게 예배를 세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울컥했어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잘하실 것 같은데 가서 고생하셨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선생님의 그런 진실한 고백이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겪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수 선생님 그 마다가스카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마다 얘기 들으셨을 때. 너무 할 일이 많은 땅이다. 그렇죠, 그렇죠. 중간중간 울컥하시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고 네, 저희 아까 그 이슬람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마다가스카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 이곳이 어쩌면 천국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의 표정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반주영 선생님 또 김상희 선생님 2018년도에 저희가 단기로 비전 트립 갔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기뻐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나 현지인들은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더라고요. 그곳에 간 것만으로도 기뻐하더라고요.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들이 왔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이제 놀이를 한 건데 김상민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재밌게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했던 이제 놀이인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서 저희한테 그것들이 이렇게 전달돼서 저희까지 너무너무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되게 내가 부족하여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는 선교에 못 나갈 것 같잖아요. 이거 가지고 선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스티커 붙이는 놀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거 이렇게 손 이렇게 뭐 위로 아래로 하면 이제 같이 따라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저거 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는 영어 전공 안 했는데 가서 영어 가르치십니다. 영어 배우면서 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러시면서 계속 나 앞에 서는 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저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좀 이걸 볼게요. 소리가 혹시 나오나요? 2019년도에 저희 현지 직원들이 그 한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은 열려있는 땅이에요. 네. 저렇게 교장 선생님만 허락하면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해요. 네.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저 자리에 없었지만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정말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아요. 함께. 그죠? 네. 저희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는요 2014년도에 그래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2016년도에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도시 비민마을인 딸라따마띠의 앙카디부리라는 곳에 위치한 곳에 마마센터와 비나센터를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지 앙카디부리는 이 수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공항과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사역지로 가서 또 함께 사역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마센터입니다. 네, 뒤에 하늘 너무 예쁘죠. 가고 싶죠. 네, 마마센터고요. 저희 이제 한 100m 떨어진 곳에 비나센터. 저희가 이런 센터를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또 지부를 세울 때마다 WCS를 이곳에 가서 해요. 하고 이곳에 가서 처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인 거죠.
사역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세우고 나서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실제 미혼모입니다. 아, 네. 저것도 그 선교사님이 리코더를 갖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을 축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참여한 모습이에요. 독립기념일과 크리스마스가 이 나라의 가장 큰 국경일이고 이렇게 휴식 기간인데 그때 저희가 마을의 잔치를 열어요. 저희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Ela sei na vale mil vacusa lui mil vante sai na so mil vante sai ba ni vakil ni tim ni la pele fa wa to na resa tia ni spitsu du ba na fa se la na tau ni spa penara na ni kis ke tau ni spa penara na ni de pe tau ba uti ba o ta si na da ba ti mana na restia na ni la usota na rio so porque na minha terra chegada na quinta uma vez me ensinaram tal sei que você não quer falar sei 저희가 처음 했던 사역은 매주 함께 모여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 대상으로 성경 모임을 하고 또 성경학교를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에게 성경을 줍니다. 이들의 삶으로는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마마기도에 참여한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네, 저희만 성교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스텝이 있어서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요일마다 함께 아이들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의 성격에 맞게 영양과 보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을 위해서 네, 또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재사역이 빠질 수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축하해주고 부제품을 전달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이스쿨 뱅크라고 해서 이제 엄마들이 1년 학비에 50%를 매달 나누어 적립하면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또 멘토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긴급 구호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빈곤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마다가스카르 네, 제가 사랑하는 지부장님. 네,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대정으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참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런 풍경이 그래서 온 사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마다가스카르는 저런 풍경 자체가.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아이들, 엄마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제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마다에서 했던 사역인데요.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선교는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가 마다가스카르가 코로나로 고통받던 4월에 이제 네이버 기부 사이트는 해피빈을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은 NGO 단체들이 이제 기부하는 사업을 올려놓고 여러 네티즌이 들어와서 이제 기부하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300만 원 목표로 시작했어요. 저희 단체가 크지 않고 홍보가 그렇게까지 막 큰 단체에 비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목표로 기획서를 보냈더니 회장님께서 아니야 이거 2번 하는 거 2번 하는 걸로 하고 600만 원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저희끼리는 600만 원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며칠 보니까 좀 그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시더니 회장님이 아니야 900만 원 하자. 저희 선교에서 위드에서 그 모금한 금액 중에 가장 큰 목표 금액이었어요. 네. 저희는 계속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바라시고 생각하신 것처럼 놀랍게도 그 사역에 해피빈을 통해서 912만 2,700원이 모였습니다. 네. 원래 해피빈은요, 목표 금액이 100% 채워지면 더 이상 이제 후원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마지막 분이 금액을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1%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무한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11월 달에 다시 한번 위드 마다가스카르 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너희 한 번 더 해봐, 본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셔서 아까 봤던 그 하이스쿨 뱅크로 한 번 더 했거든요. 이때는 목표 금액이 300만 원이었고, 근데 저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홍보를 전혀 할 수 없는데, 이제 보미는 저희 딸 보미가 맨날 그걸 확인해요. 엄마 몇 프로야? 얼마 채워줬어?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홍보도 못하고, 선교사들은 본부에서는 아마 하셨겠지만 저희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채워지더니 저희가 오기 전에 300만 원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노력해서 채운 줄 알았지?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너희는 내가 하는 거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 아까 이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아름다움만 보고 찬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선배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앞에서 보는 VIP석에 앉은 거야. 사실 그거야. 그것만 하면 돼. 저희 선교에 놀러 가시면요, 아마 회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고 하는데 뭐라고 앞에 이제 간증하시면서 앞에 붙이느냐, 어제 일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밤을 새야 되니까 오늘 하루 것만 얘기할게요. 오늘 하루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있으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놀랍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더라고요.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교지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요, 마다에서는요, 모든 순간이 일상이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실행하고. 왜? 딴 건 안 보이니까. 딴 건 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네. 친한 사람도 없고. 근데 한국은요, 너무 잘 보이는 게 많죠. 내 검색도 해야 되고, 내가 능력도 있고, 누군가 대화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광고도 계속 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마다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파송하신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선교지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교실 운동으로 또 드림티처스로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공동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못 보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임진묵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첫 프로그램이 우리 김태희 선생님의 뜨거운 엄마의 눈물로 시작했다면, 오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임진묵 선생님의 그 선교지의 눈물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감하면서, 참 이 세상에는 이 땅도 그렇고 다른 열방도 그렇고 낮은 곳이 참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진목쌤이 마지막에 멘트 해주신 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국의 그 척박한 땅 선교사로서 또 그 VIP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앞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쉬는 시간 잠깐 10분 정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선택 특강, 네. 3시 10분부터 선택 특강이 있는데요. 소나기, 그리고 기독대안교육 A to Z, 성경적 학급 경영. 그래서 성경적 학급 경영은 줌에서 나가실 거예요.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줌에서 나가셔서 별도 링크에서 참석하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기독대안교육 A to Z와 소나기는 소혜희 씨를 쉬는 시간에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장소는 성경적 학급 경영은 본당에서 남아주시면 되시고요. 기독대안교육은 카페로 가주시고요. 소나기는 교육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선택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역시 영어 교단이라